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반갑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갑게. 저희가 로뎀교회라는 한 몸으로 부름받았기에 서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더 사귀어가야 되고 더 알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예배 때만이라도 인사하고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가는 것이 멀리 간다라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그 우화처럼 천천히 가는 것이 더 멀리 간대요. 꼭 천천히 가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말 속에는 그 목표를 바라보며 꾸준히 가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가? 좀 천천히 인내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순종하겠다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백성들의 대표들은 시내산 위에서 청옥이 깔린 것 같고 하늘같이 푸른 하나님의 발등상을 보며 그 영광 앞에서 먹고 마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짐들과 맹세가 오래 갔나요? 못 갔나요? 못 갔죠. 오늘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게 40일이니까 그 중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아마 채 한 달도 기다리지 못하고 이 사달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제사하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던 것이죠. 이거 한 달도 못 기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해가 많이 되시는 얼굴들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특별한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고도 이렇게 못 기다렸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무엇을 보고? 더딤을 보고. 왜 못 기다렸는가?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았대요. 더딤을 본다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딤을 보고, 더딤을 보았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모세가 올라간 그 길을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언제나 내려올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쪽 광야를 바라보니까 우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모세가 없이 이거 어떻게 가야 되나. 그 길을 보니까 답답하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를 굉장히 이렇게 잘 따르고 높이고 했는가? 그렇지. 사람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봐야지. 목사를 보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그렇게 존중했나요? 아니요. 먹을 것이 없고 또 마실 것이 없으면 금방 원망하고 돌로 치려고 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존중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사랑하고 자신들을 위한 길을 스스로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자리에 섰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르되 마치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르되 무엇을 말합니까? 아론에게 일어나라. 일어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게 무슨 채라고 하죠? 이런 걸? 일어나라, 만들라.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도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따랐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라사대 아론아 일어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신을 만들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됐으면 모세의 형 아론이 남아있다가 좀 말리거나 제대로 지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한술 더 뜹니다. 옳았구나. 그러면 너희들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있는 금고리를 다 내게로 가져와 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내와 자녀의 고리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금고리를 가지고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어서 조각해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상을 만들었어요. 왜 소였을까요? 왜 많고 많은 동물들 중에 소였을까요? 봤던 것이 소입니다. 어디에서 봤던 거요? 애굽에서 봤던 것이. 애굽의 우상들이 많이 있지만 창조신의 현현이 무엇인가 하면 아피스, 검은색 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한 아피스의 행진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아피스와 짝을 이루는 하토르라는 그 여자 신도 소의 형상을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라는 그림인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제사하고 먹고 마시고 뛰노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지 마시고 이제 저를 봐주시고, 아까 2부 예배 때도 하염없이 그냥 그림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금송아지만 보고 계셔갖고 제가 얼른 내리라고 했습니다. 아론이 선포하기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라고 말해요. 백성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인도할 신을 이제 좀 찾아줘 그랬는데 아니래요. 아론이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말하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은 거룩한 절일이다. 우리가 제사하자.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지내고 그 앞에서 무엇했어요?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과 오늘 말씀 사이에는 여러 장들이 좀 끼어 있지만 시간상으로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시내산 밑에서 계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이 산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뭐예요? 금송아지 앞에서 그들이 번제하고 화목제하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 정반대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줘 그러더니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라고 말합니다. 먹고 마신 건 비슷한데 상황은 정반대예요. 왜요? 뛰놀다라는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차크라는 말인데 웃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도 그 차크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근데 차크는 그냥 웃는 것이 아니라 춤추다 놀다라는 뜻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차크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캬바라에서 같이 춤을 추었다? 요거보다 좀 더 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한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그 뭐예요? 익숙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먹고 즐기고 음란하게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죠. 왜요? 비슷한 조건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신 그대로 오신다고 했는데 빨리 오시나요? 아니면 조금 더디 오시는 것 같으세요? 아직 2000년이 됐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대답을 안 하신 거는 더 더디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이신가요?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각하는 것이 나는 그냥 막연히 90 정도까지는 살 걸로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이 몇 살까지 살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그냥 90까지 살 걸로는 생각하고 그 90도 안 올 걸로 생각할 때가 있고 예수님도 아직까지 안 오셨으니 아직도 천년 만년 좀 있다가 오실 것으로 그냥 막연히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 같지 않고 내가 살아갈 삶의 터전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답답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각자 도생의 길로 가는 것이죠. 내 살 길을 내가 찾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를 위한 일들을 찾아 나설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인데 살면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요? 뭐니 해도 뭐가? 머니가 최고다. 처음 듣는 얘기신가 봐요. 하나님이 최고라고만 생각하시니까 처음 들으실 수 있지만
뭐니 해도 돈, 머니가 최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2021년도에 한 기독교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독 청년들이 이 한국 사회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가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기독 청년들 중에 92%가 한국 사회는 돈이 최고인 사회라고 대답을 했어요. 92%가. 그러니까 내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뭐예요? 돈이 최고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회라고 바라보고 있고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가기가 매우 어렵다. 착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사회다라는 이 질문에 각각 85%가 넘게 다 네라고 대답을 했어요. 한국 사회는 돈이 최고인 사회인데 공정하게 경쟁해 갖고는 출세할 수 없고 착하게 살아갖고는 성공할 수 없다고 누가 믿고 있는 거예요? 기독 청년들이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이 정확하게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청년들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조금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과 삶의 괴리가 생기고 또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터전을 바라보니까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가 필요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식과 코인과 여러 가지 일들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제대로 신앙을 전수해 주지 못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대학을 가야 돼. 살아가면서 의미 있게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삶이 중요해 라고 부모님으로부터 어른들로부터 들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비록 그렇게 볼지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라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일단 먹고는 살아야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든지 교회 나오든지 할 거 아닙니까?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죠.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더 중요한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한대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거역하고 거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며 그렇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먹는 것이 좋고 우리가 꼭 먹어야 되지만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죠. 아닌가요? 먹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성경의 장면들마다 하나님께서 먹는 것에 대한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우리가 먹고 또 그 가운데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착각할 때가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잘못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람인데 좀 잘 지도했으면 좋은데 잘 지도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한술 더 떠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참 위로가 되고 감사한 일은 무엇인가? 이 아론이 나중에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게 되나요? 대제사장으로 쓰임받게 되죠. 아론이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본문의 내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패역하고 하여튼 죄가 많은
사람들이니 내가 진멸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세의 중보기도가 초점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세워가시는지가 초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은 무엇에 관한 말씀인가? 성막에 관한 말씀이에요. 40장 중에 3분의 1이 무엇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성막에 관한 말씀.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의 설계도가 나오고 그 뒤에 성막을 건설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말씀이 뭐예요? 이 금송아지 사건과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줘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복잡하고 그렇게 어려운 성막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왜요? 완전히 타락하여 소망이 없는 인간들에게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주는 것이 어디예요? 성막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거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성막이기 때문에 그렇고,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성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수정해야 되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여호와가, 내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내 앞에서 무엇을 지킬 것이다? 절기를 지킬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마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은 무엇할 것이다? 절기를 지킬 것이다.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실제로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성막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오늘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한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랬다 그러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위해서 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예배케 하는 민족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명령을 잘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또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모세의 중보기도 가운데 세 번째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며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세요. 그 진노를 내리지 말아주세요. 그 뜻을 돌이켜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지금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우리가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대단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이렇게 떨어지고 시험에 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탈무드에 보면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혼을 하고 남자가 멀리 타국으로 떠났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이 여자가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지칠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헛수고하지 말라고. 조롱하고 놀리고 하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버텼는가? 날마다 그 남자가 써줬던 편지를 읽으면서 하루하루 보내다가 그 남자를 만나게 돼서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남자가 와서 너무 그 절개가 고마워서 어떻게 이렇게 지킬 수 있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군대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다들 요 주머니에다가 뭘 끼고 있습니까? 애인의 편지 말고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또 읽고 중간에 이제 애인의 편지를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버텨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버텨서 저희 내부만에서 다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렸는데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멀쩡한 다리로 제대를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것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다녔지만 그 큰 백성을 인도하고 중보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극히 담대하라고. 어떻게 극히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도 무엇인가? 이 약속의 말씀,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해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이 화목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음에 우리가 그것을 읽고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요즘엔 성경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다고 말하지만 뉴스는 다 보고 드라마는 다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바쁘다고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역장님들이 새벽에 카톡으로 올려주시는 그 생명의 삶의 본문을 한번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가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문제를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생명의 삶에 줄 한 번 걷더라도 말씀을 보든지 듣든지 하며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며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라고 말하죠. 인본주의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 신을 섬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는 물질을 얻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말씀에 보면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데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여기서 이들을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악한 의도로 그 백성을 이곳에 끌어내서 죽였다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들에게 이들을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뜻을 돌려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참아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 것인지 좀 헷갈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납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하다고 뭐 자식이라고 그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죽을 둥 살 둥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들이 뭐가 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뜻을 돌이켜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셨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운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기도문 끝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 제가 아버지 내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 영광스럽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그 12장 뒤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관리들 중에도 믿는 자가 많았지만 드러내지 않더라는 말씀이 나와요. 왜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12장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무엇했다? 사랑했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드러내지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더 바라볼 수 있고, 나의 영광을 더 바라볼 수 있고, 나의 편의를 더 바라볼 수 있고, 나의 즐거움을 더 바라보며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따가 이제 예배 마치고 5층 식당에 가서 뭐 합니까? 밥을 먹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왔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고 밥 먹고 오후에 또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지금이야 이제 국하고 김치만 나오지만 쉽지 않았어요. 반찬을 좀 주셨더니 반찬이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최선이냐? 말하시는 분은 없었지만 쉽지는 않았어요. 밥 먹는 건 똑같아요. 밥 먹는 건 즐거워요. 그런데 잘 먹기 위해서 교회 왔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교회 왔습니까? 아닌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잘 먹는 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또는 사람들 중심, 내 사정 중심, 우리의 즐거움 중심으로 바꾸려고 할 때가 있어요. 기준점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다 중요하지만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원칙을 지키고 나가는데 내 사정이 이러하니, 내 형편이 이러하니,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이러니 왜 교회가 못하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때로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다들 멀리서 예배 오시니까 목사님
대단한 거예요. 말은 안 하셨지만 저한테 고마워하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부가 맞벌이 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아시냐고. 힘든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중직자면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게 맞죠. 못 하시는 거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고마워해야 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 멀리 사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멀리 사십니까? 저를 위해서 그러세요? 부부가 맞벌이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금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러시나요? 아니요.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새 집에 넓은 집에 살고 우리의 자녀들의 학군을 생각하다 보니까 또 아니면 우리가 익숙한 곳에 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 지금 멀리 사시거나 뭐 일하시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관점이 그렇다는 거죠. 교회가 내 집에서 가까워야 됩니까? 내 집이 교회에서 가까워야 됩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예전부터 배웠던 건 무엇입니까? 내 집이 교회에서부터 가까워야죠. 왜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 것이죠. 꼭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 기준이 움직이고 나면 나중에 모든 것이 바뀌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1999년에 미국의 나사에서 화성 탐사선 폴라리스 랜드를 발사했습니다. 화성을 탐사하기 위해서 아주 비싼 탐사선을 발사를 했어요. 발사하면서도 잘 대기권을 나갔고 화성을 향하여 아주 먼 길을 잘 갔습니다. 드디어 화성에 접근해서 이제 대기권을 통과하고 착륙해야 되는데 대기권에 들어간 순간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런가 분석하고 해봤더니 무엇을 했는가? 미국은 마일이라는 이 거리 단위를 쓰는데 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미터를 써야 되는데 여전히 마일을 한 사람이 거기다 입력을 한 거예요. 아직 착륙할 때가 안 됐는데 착륙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것이 그냥 부서져 갖고 추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1999년도에 돈으로 1,500억 되는 그냥 탐사선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긴 시간과 그 노력이 날아가 버렸어요. 미국의 나사에서 그 석학들이 계산하고 다 했지만 뭘 잘못한 거예요? 기준을 잘못 잡고 입력하는 바람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똑같을 수 없고 다 옛날 같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하고 한 직장에 오래 끈기 있게 다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계산기를 이렇게 두들겨 보니까 나에게 유익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은 거야. 결혼하는 것도 손해보는 것 같고 한 직장에 오래 있는 것도 손해보는 것 같고 뭐 하는 것도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MZ세대들이 직장에 가서 많이 하는 3요가 있는데 뭐예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걸 합리적으로 우리가 설명은 해야 되지만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걸 왜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하지 않은데 이걸 왜 제가 혼자 해야 되냐고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뭐 강압적으로 뭐 권위를 세우고 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고 요즘 세대가 제가요 이걸요 왜요 하고 다 미루는 시대 가운데 바라기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더 수고하고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성전을 이 땅에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